동기부여 설교의 샘플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주제로 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맞는 동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 분석이 되어졌으면 분석되어진 데 대한 대안으로서 설교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적용할 것이며,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할 것인가, 본문은 어떻게 택할 것이며 제목은 어떻게 택하고,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스피칭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포인트는 어떻게 정하고 어느 타이밍에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설교의 샘플링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샘플링의 시작은 성도들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분석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의 분석적 플랫폼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석적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설교의 방향을 잡는 포커싱입니다. 포커싱은 교회 인사이드로 갈 것인가, 교회 아웃사이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동기부여의 설교이면 그 설교를 함에 있어서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결단이었는가? 변화였는가? 유지였는가? 성장이었는가? 전도를 하게 하는 설교인가? 양육을 하게 하는 설교인가? 이와 같이 설교의 목적에 따라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통한 성도들이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네들을 향하여서 동기부여를 하여야 하는데 대하여서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서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기부여하는 것으로 교회 인사이드 포커싱이 됐습니다. 그럼 교회 인사이드 포커싱이 돼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기부여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 동기부여하는 설교이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줌인 포커싱을 합니다. 줌인 포커싱은 성도들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줌아웃 포커싱은 실제적으로 성도들 주변 환경을 보는 포커싱입니다. 줌인 줌아웃 포커싱으로 성도들이 포커싱이 됐으면 그 다음 성도들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타겟팅에 관련된 내용은 성도들이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교인을 타겟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분자를 타겟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령별로 타겟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 역할별로 타겟팅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의 설교의 목적과 설교에 대한 전달의 모든 내용을 실제로 성도들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로 정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겟팅으로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사람이 주일날 낮 예배로 타겟팅인가, 오후 예배로 타겟팅인가, 아니면 수요 예배로, 금요 차례 예배로, 새벽 예배로의 대상자인가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목사님들께서 의도하고 계셨던 설교에 있어서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되어져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분석되어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서 내가 전도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전도를 목적으로 할 것이면 결단이냐 변화냐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설교의 목적도 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른 제목도 정해지고 본문도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본문 선택은 어떤 본문으로 선택하고 제목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움직여 가시는 데 대한 의지적인 내용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런 의지적인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의지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하나마다 이행해 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분을 메시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사건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고, 그것은 개념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내용도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에 관련된 내용도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고, 모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는데,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로서 설명할 때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가, 명제로 설명할 것인가, 내지는 스토리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조합으로 해도 되고 선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이면 다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련된 것으로 내용은 정리가 됐으면 다음은 유형으로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계시로서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룰과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이 모든 내용에 적용해 놓으신 룰에 관련된 것으로 사물에 관련된 법칙과 원리였는가, 아니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적인 내용인가, 이와 같은 계율적인 메시지인가, 아니면 계시와 계율에 관련된 걸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교훈적인 메시지인가를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으로서 성경적인 내용으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 외에 상황이 발생된 내용을 상황으로 설명해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내적인 상황으로서의 내용인가,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의 메시지로 적용할 것인가, 상황의 메시지로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다 조화롭게 해도 되고 분별하여 하나씩 선택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제목도 구성이 됐고 메시지도 구성이 되었으며 설교의 목적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목적도 구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여서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따르게 하는 데 대한 방향성으로서의 메시지로 제시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현재 성도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되어진 상황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진단하는 데 대한 진단으로서의 메시지인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인 설교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설교로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설교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고로서 디자인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설교를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삶을 변화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인바운드로는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고 아웃바운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드맵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있어서 그 설교하는 데 대한 내용이 동기부여의 설교인데, 동기부여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면 이해도가 쉽고 이해도가 싶으면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프레임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로드맵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은혜의 방향으로 프레임을 구성을 할 것인가, 믿음의 방향으로 프레임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로드맵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바운딩과 뿐만 아니라 프레이밍과 로드맵이 구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아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느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기부여하는 목적이 성도들을 하여금 결단하게 할 것인지, 변화하게 할 것인지, 유지하게 할 것인지, 성장해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적 패턴. 다음,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본문 설교를 할 것인지, 제목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물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상황 설교를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의 유형적 패턴을 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정해지면 설교의 전달 방식은 제사장적 방식으로 위로를 할 것인지, 예언자적 방식으로 진단으로 갈 건지, 선지자적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적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패턴을 정해 놓으면 설교가 실제적으로 원고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아주 효과적인 내용의 설교의 원고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설교로 원고가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원고로서 디자인이 됐으면 전달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 방식에 대한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스피칭입니다. 스피칭을 할 때 동기부여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스피칭에 있어서는 앞에 원고적인 프레임에 따라서, 원고의 내용에 따라서, 원고의 목적에 따라서, 원고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스피칭에 있어서 페이스,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 힘을 줄 것인가, 스피칭 파워로 어떻게 하면 스피칭에 있어서 피칭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 스피칭 파워와 함께 스피칭 피칭과 함께 어느 시점에서 쉼표를 찍고 호흡을 해야 하는가로 스피칭 포즈까지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을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피칭까지 디자인이 됐으면 디자인이 되어졌던 스피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포인트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드맵으로 포인트를 할 거냐, 바운딩으로 포인트를 할 거냐, 패턴으로 포인팅을 할 거냐, 아니면 스피칭에 있어서의 스피칭 기법으로 포인팅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이 포인트를 정하는 것으로 그 포인트까지 정해져야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설교를 함에 있어서 메시지 플랫폼으로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대안적 플랫폼으로 설교가 디자인이 되는 것이 원고적인 디자인과 전달 방식의 내용까지도 디자인이 되면, 그 다음은 그 디자인이 됐던 것에 관련된 것으로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주일 낮 예배에 할 거냐, 오후 예배에 할 거냐, 수요 예배에 할 거냐, 금요 철야 예배에 할 거냐, 새벽 예배에 할 거냐, 아니면 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할 거냐, 이와 같이 타이밍도 정해야 하는 것이고, 포인트도 그 포인트를 설교 전반부에 쓸 것이냐, 중반부에 쓸 것이냐, 후반부에 쓸 것이냐, 이 타이밍까지 정해내는 것이 대안적 플랫폼으로 설교를 디자인하는 데 대한 완성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면 다음은 적용적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적 플랫폼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선포할 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설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설교를 할 때 동기유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설교하는 현장에서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에 관련된 내용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수용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부하였을 때는 거부한 것에 대한 목사님들께서 다시 피드백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대하여서는 전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달 단계는 제가 강의 다른 섹션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가 전달 단계가 있다는 섹션으로 상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적 플랫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설교의 반응적인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분석이 되었으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으로 반응이 됐으면
그 내용을 성도들은 아이덴티티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됐던 목사님의 동기부여 설교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목사님의 의도로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으로 그 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으로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고 그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서로 영향을 끼치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양육이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동기부여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들께서 선포한 그 동기부여 설교의 메시지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동기부여의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양육도 되고 그것으로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육과 전도의 동기부여 설교로서의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신앙적인 부분의 전도와 양육의 워케이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목사님들께서 2차적으로 분석하셨던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려하셔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동기부여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실제적으로 키워드이며 매뉴얼이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교회의 플랫폼으로 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셔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